한양 성박 백정촌에 성달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 피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에선 늘 짐승의 냄새가 배어났다. 양반들은 그를 보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고 평민들조차 그와 마주치면 옷자락을 여미며 피해갔다. 하지만 성달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12살 된 딸 초롱이었다. 초롱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초롱이를 낳고 사흘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천안 백정의 피를 받아 태어난 데다 장님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며 혀를 찼다. 저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그냥 산에 버리고 오지 그래. 백정의 씨도 모자라 눈까지 먼 것이 무슨 복으로 살겠나. 하지만 성달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축축하고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그는 맹세했다. 아비가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주마. 이 천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세월이 흘러 초롱이는 12살이 되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귀가 밝고 손재주가 뛰어나 집신을 엮고 바구니를 만드는 일을 도왔다. 초롱이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고 그 웃음소리는 성달의 가슴 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벼워요. 허허, 우리 초롱이가 귀신 같구나. 오늘 한양 장터에서 큰 소를 잡았단다. 품삯을 두둑이 받았지. 성달은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방 구석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았다. 그에겐 목표가 있었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한의원 허태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명이었고 특히 눈병을 고치는 데는 귀신 같은 솜씨를 지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치료를 받으려면 은자 300냥이 필요했다. 백정인 성달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의 300냥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도 성달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개를 잡았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밤새워 가죽을 무두질하고 동이 트기 전에 한양 장터로 달려가 팔았다. 10년이 흘렀다. 초롱이는 어느새 22살이 되었고 성달의 머리엔 백발이 성성했다. 허리는 굽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드디어 모았다. 성달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속 은자를 세고 또 세었다. 은자 300냥 정확히.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다. 이제 금강산으로 가서 명예 허태윤을 만나면 초롱이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다. 초롱아, 아비가 곧 내 눈을 뜨게 해줄 게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돼요. 아니다, 아니야. 너는 반드시 이 세상을 두 눈으로 봐야 한다. 봄에 피는 진달래도 보고 가을 단풍도 보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도 봐야지. 성달은 돈을 챙겨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랜 벗 최진사가 찾아왔다. 최진사는 성달과 같은 백정촌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재능을 보여 양반 집안의 후원을 받아 공부했다. 과거에 급제한 뒤로는 진사벼슬을 받아 성달과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지만 그는 옛 친구를 잊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성달은 그렇게 믿었다. 성달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나? 진사날이 어인일로 이 천한 곳까지. 날이는 무슨 날이냐? 우리 30년 지기 아니냐? 자네와 나는 어릴 적 피를 나눈 의형제가 아니었나?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최진사는 어린 시절 함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 겨울에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던 일을 이야기했다. 성달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웃었다. 성달아, 그런데 자네 요즘 무슨 큰일 준비하는가?
얼굴에 좋은 기운이 돌던데. 성달은 술 기운에 방심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실은 초롱이 눈을 고치려고 10년 동안 돈을 모았네. 은자 300냥이야. 이제 금강산 명의를 찾아가려고. 최진사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성달의 손을 잡았다. 자네 같은 아비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나는 자네가 부럽네. 진심으로. 무슨 부러울 게 있나. 나는 천안백정일 뿐이네. 아니야. 자네는 진정한 아비야. 나도 자네를 돕고 싶네. 금강산 가는 길이 험하지 않나. 내가 아는 길잡이를 소개해 주겠네. 성달은 감격했다. 친구의 마음씨에 눈물까지 글썽였다. 고맙네 진사. 자네 같은 벗이 있어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어. 최진사는 그날 밤 늦게 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뒤 약속대로 길잡이를 데려왔다. 이 사람이 최서방이네. 금강산 길을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이지. 자네와 초롱이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걸세. 최서방은 건장한 체구의 인상이 후덕해 보였다. 성달은 의심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하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달과 초롱이는 최서방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은자 300냥은 성달의 품속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 무게가 묵직했지만 성달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드디어 초롱이가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한양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해가 지자 숲은 어둠에 잠겼다. 최서방이 앞장서며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밤길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산속 작은 움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성달은 초롱이를 재운 뒤 잠시 눈을 붙였다. 피곤이 몰려왔다. 그런데 한밤중 성달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최서방이 조용히 움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성달은 살며시 일어나 뒤를 따라갔다. 달빛 아래 최서방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최진사였다. 다 준비됐나? 예, 나리. 내일 새벽 깊은 계곡에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은자는 확실히 가지고 있나? 품속에 차고 있습니다. 300냥 정확히. 좋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염려 마십시오. 그 백정과 장님 계집애쯤이야. 성달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발이 떨렸다. 30년을 함께한 벗이 피를 나눈 의형제라 부르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성달은 참았다. 지금 덤벼들어봤자 최서방과 최진사 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움막으로 돌아왔다. 초롱이가 잠결에 아버지의 손을 만졌다. 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다, 초롱아. 아비가 있으니 걱정 마라. 성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칠까? 하지만 초롱이를 데리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는가? 새벽이 밝았다. 최서방이 들어와 말했다. 출발하시지요. 오늘 중으로 금강산 입구까지 가야 합니다. 성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초롱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의 품속엔 은자 대신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진짜 은자는 밤사이 움막 천장 구석에 숨겨두었다. 길을 가던 중 최서방이 험한 계곡 옆으로 안내했다.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달은 알았다. 여기서 자신을 밀어 떨어뜨릴 것이라는 걸. 그는 초롱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최서방을 노려보았다. 여기서 우리를 죽일 셈이지.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다. 들켰군요.
어젯밤 엿들었습니까? 30년 버시라던 최진사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네. 배신이라니요. 나리께서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정 주제에 은자 300냥을 모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돈은 당신 같은 천민이 가질 돈이 아닙니다. 최서방이 칼을 빼들었다. 성달도 품속에서 백정용 칼을 꺼냈다. 짐승을 잡던 그 칼이었다. 초롱아, 아비 뒤에 꼭 붙어 있거라. 아버지.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붙었다. 성달은 10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단련된 완력으로 맞섰다. 하지만 최서방은 젊고 무술을 익힌 자였다. 칼날이 성달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딸을 해치지는 못한다. 성달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서방의 칼을 쳐냈다. 칼이 공중으로 날아가 계곡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성달이 최서방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다. 최서방이 비틀거리며 계곡 끝으로 밀려났다. 성달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최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성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초롱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더듬었다. 성달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아비는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다. 피가 계속 흘렀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초롱이 눈을 고치지 못했는데. 성달은 온 힘을 다해 일어났다. 초롱이의 손을 잡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움마까지 가야 했다. 숨겨둔 은자를 찾아야 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간신히 움막에 도착했다. 성달은 천장에서 은자를 꺼냈다. 300냥 그대로였다. 초롱아, 이걸 가지고 금강산으로 가거라. 명의를 찾아가서 내 눈을 고쳐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도 함께 가야죠. 아비는 이제 더 갈 힘이 없구나. 성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초롱이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성달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때였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성달은 깜짝 놀라 칼을 움켜쥐었다. 최진사가 찾아온 걸까?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밤중에 피냄새가 진동을 하기에 들렀소. 당신은 내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소. 중요한 건 당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요. 노인은 성달에게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깊긴 하지만 치료할 수 있소. 다행히 급소는 비켜갔구려. 노인은 품속에서 약을 꺼내 성달의 상처에 발랐다. 신기하게도 피가 멎었다. 그리고 따뜻한 약을 다려 먹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고마워할 건 없소.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 노인은 초롱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군요. 예. 태어날 때부터 금강산 명의를 찾아가려 했던 모양이로군요. 허태윤 말이오? 성달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내가 바로 허태윤이요. 성달과 초롱이는 믿을 수 없었다. 찾아 헤매던 명의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나리, 제발 제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여기 있습니다. 성달이 은자 300냥을 내밀었다. 하지만 허태윤은 손을 저었다. 돈은 필요 없소.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당신이 왜 이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성달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30년 지기 벗의 배신을, 목숨을 걸고 딸을 지킨 일을.
허태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당신은 진정한 아비요. 그런 당신의 딸을 어찌 외면하겠소. 그날 밤부터 허태유는 초롱이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신기한 안약을 발랐다. 성달도 노인의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한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초롱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버지, 뭔가 보여요. 희미하게 빛이 보여요. 성달은 눈물을 흘렸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허태유는 미소 지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곧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나리. 감사는 무슨. 당신의 지극한 부정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오. 2달이 더 지났다. 초롱이의 눈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초롱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성달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1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초롱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비도 널 사랑한단다, 초롱아. 2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허태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성달이 은자를 다시 내밀었지만 노인은 끝내 받지 않았다. 그 돈으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오. 그게 내가 바라는 보답이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당신도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성달과 초롱이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최진사가 백정 성달을 해치려 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문. 관아에서는 최진사를 잡아들였다. 최서방의 시신이 계곡에서 발견되었고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최진사는 성달의 은자를 빼앗아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었다. 30년 우정은 돈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최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을 받았다. 백정촌 사람들은 성달을 다시 보았다. 천한 백정이라 무시했는데 저 양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10년을 딸 하나 위해 고생한 그 마음.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니었어. 성달은 허태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은자 300냥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 병든 사람에겐 약값을 대주고 굶주린 사람에겐 쌀을 주었다. 초롱이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몇 년 뒤 초롱이는 착한 남자를 만나 혼인했다. 성달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 지었다. 초롱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있어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성달은 여생을 딸과 손주들을 보며 평화롭게 살았다.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다. 백정 성달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었다. 성달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딸을 위해 10년을 바친 아버지, 배신당했지만 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세월이 흘러 성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애도했다. 양반도 평민도 천민도 모두 함께 울었다. 초롱이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본 첫 번째 세상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세상도 아버지였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성달이 딸을 쓰다듬는 것처럼. 그리고 훗날 초롱이의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초롱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셨단다. 비록 백정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어떤 왕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분이셨지. 그렇게 성달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졌다. 신분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 배신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그리고 선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은 지위도 재물도 아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옛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